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배에는 익숙한 어부인 베드로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고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지휘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심해져 가고 풍랑은 거세게 일어나고 배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나를 닮은, 또한 나를 뛰어넘는 더 큰 존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러면 스승인 예수님이 밤을 새며 기도하여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 그것은 나를 믿는 자가 되길 원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것.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다고요. 또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시편 131편에 이런 내용의 비유로 또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광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벌써 옷이 다 젖었을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신 것이고, 그 평안함이 광풍이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또 어떤 믿음이 가지고 계셨을까요?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6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작고, 그 믿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편히 주무시는 두 번째 이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광풍을 능히 이기며 나갈 줄 믿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 코로나의 광풍 같은 상황을 만난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광풍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우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잔잔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